다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그러한 이유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너희의 모든 박해들과 환난들 가운데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박해, 환난들, 분명히 교회 시대고, 이 당시의 박해와 환난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뭐랄까 고난들인데, 이것을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랑거리가 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로마 제국에게 박해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암흑 시대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박해를 견뎌낸 그 뭐랄까 원동력,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어요. 믿음의 위대함. 믿음의 위대함.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게 되는데, 글쎄요, 뭐 올 한 해 출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으시면 잘 이행하고 계신가요? 올 한 해 출발가. 그래서 오늘은 저는 요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믿음에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진리도 있고, 그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좀 요새 많이들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 이제 16세기의 종교 개혁 시대에 5가지의 이제 파이브 솔라즈라고 하는 그런 5가지의 주제들이 있어요. 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해가지고 이제 오직 성경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중에 이제 솔라 피데라고 해서 뭐 좀 유식한 말이죠, 라틴어로. 근데 이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바로 솔라 피데에서 오늘 주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 안 찾아서 문제지, 그분을 부지런히 찾으면 하나님은 늘 선물을, 다른 말로 보상을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늘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빈손으로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믿음을 말씀과 함께 전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더 조명해서 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걸 말씀 통해서.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장차 임하는 그 대환란 성도들의 지켜야 되는 그런 가치도 있지만, 특히나 우리 초기에 교회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고 오랜 세월, 그러니까 거의 암흑 시대를 다 관통하게 되면은 엄청난 그 종교 개혁 시대까지 거의 1200년 로마 카톨릭 역사로만 봐도 그렇고, 그 역사로만 보면은 어떻게 해요? 교회 역사 안에서는 1500년을 종교 개혁까지만 보더라도, 그 이후에도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이 긴 기간 동안 지켜야 됐던 믿음, 그것을 인내와 믿음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걸 좀 오늘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잔혹한 만행을 역사적으로 보였던 걸 이 역사 기록으로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이걸 지켜보면은 사실은 그 어떤 공산주의나 나치들도 혀를 두른다는 거예요. 저 북한에 있는 3대 부자도 마찬가지고 혀를 두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그런 거를 해냈던 집단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광기의 집단이다. 광기의 집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좀 뭐랄까요, 교회사 시리즈를 이렇게 볼 때도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들의 이런 지켜냈던 믿음을 보면서 좀 숙연해지고, 과연 우리의 믿음은 이들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돌아보면서 우리도 더욱더 분발하고 열심을 내야겠구나, 좀 이렇게 작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 분명히
힘든 시기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로마 제국 하에 박해를 받았던 그런 시대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면은,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증인 안에는 순교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해 이제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순교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물론 믿는 자들의 이런 순교의 장면들은 다 기록해 주지 않았지만 세상 역사적으로 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그 동일한 단어가 바로 증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 시대로 해서 이제 기독교의 시대를 나눠서 보지만, 처음에 이제 사도 요한까지 시대를 에베소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사도들의 초기 교부 시대라고 얘기했던, 다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 태동할 때 시대를 이제 스미르나, 예전에 이제 서머나 시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미르나 시대에서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공회 이전 교부 시대라고 얘기해요. 환란과 빈궁, 이런 시대라고 얘기하고, 그 시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던 시기랑 동일하기도 하고, 초기 교부 시대서부터. 그래서 가톨릭이 세워지기 전에는 분명히 로마 제국의 박해와 환란의 그 시대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응애하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스미르나 시대에 이미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 로마 가톨릭의 탄생을 준비하는 그 준비 작업을 쭉 해왔던 시대가 바로 이 스미르나 시대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이교도들의 운동을 했고, 이곳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 태동하게 만든 시대가 바로 스미르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 본격적으로 탄생하면서 페르가모스 시대라고 해서 이제 니케아 교부, 니케아 로마 가톨릭 그 니케아 공회 이후 교부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바빌론 음녀, 사탄의 자리,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자리에 교회 출발처럼 그런 시대가 바로 페르가모스 시대, 로마 가톨릭 탄생, 출발했던 시대. 이 시대는 명백한 교리들이 등장하죠. 발람의 교리라든가, 니골라파 사람들의 교리. 그래서 완전히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엄청난 계급으로 나눠지는 이런 성직자들의 계급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티아티라 시대, 두아디라,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죠. 티아티라 시대가 바로 이제 암흑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4경 중에 2경과 3경에 해당하는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까지 해서 2경과 3경의 시간이 바로 한밤중인 미드나잇에 해당하는, 그것을 세상에서는 미들 에이지라고 해서 중세라고 얘기하고, 암흑시대라고 얘기해요. 다크에이지라고. 그래서 그 전반부가 바로 티아티라 시대, 여기서 이제 이슬람교의 탄생, 십자군 전쟁, 이런 걸로 이제 구분하기도 하고, 이때는 이제 특별히 강조되는 게 바로 이세벨입니다. 미혹과 음행, 그리고 우상숭배에 바쳐진 희생 제물을 취하는 그런 교회 시대, 로마 교회 시대를 이제 티아티라 시대. 그 다음에 후반기 암흑 시대를 이제 사르디스 시대라고 해서, 교회는 교회인데 죽어있는 교회의 모습과 같다고 하는 이 사르디스 시대가 바로 후반기 AD 1000년부터 1500년, 그러니까 종교개혁 바로 직전까지죠. 요 500년 기간을 죽어있는 교회. 그래서 암흑기 1000년,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을 암흑기라고 해요. 중세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한밤중, 요 시기가 지나면 이제 베드로의 배반과 수탉이 우는 아침을 기다리는 시기가 오는데, 그 전까지 한밤중 제자들이 졸고했었던 그 시간을 바로 세상에서는 로마 가톨릭 암흑시대, 중세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빛과 함께 또 킹제임스 성경과 함께 탄생하는 종교개혁 시대,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 시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좋은 것들이 많이, 믿음으로 인내해서 지켰다,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 구원의 복음의 문도 활짝 열린 시대,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세상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풍요롭지만 빈곤의 시대라고 하는 라오디케아 시대, 이제 이렇게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일곱 시대로 나누는 겁니다. 자, 과거 역사 이제 중세 시대 대부분 다 중세 암흑 시대를 겪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는데 로마 카톨릭과 달리 정말로 믿음을 지켜서 좁은 길을 걸었던 대부분은 그 침례 교인 선조들이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물에 푹 담그는 침례만이 성경적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 선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머리에 물 뿌리는 이런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이런 것들이에요. 일단 성경이 최종 권위. 너무 명백하게 킹제임스 탄생 이전에도 표준 원문, 바른 원문, 그 다음에 안티오크 사본 이런 좋은 원문, 좋은 사본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만이 이 성경만이 최종 권위임을 믿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유아 세례를 거부했던 사람들,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개신교 목사님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얘기들 해요.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래야지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고 막 이런 얘기들 하세요. 일부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좋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때문에 너무 많은 침례 교인들이 죽었거든요. 왜냐면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먼저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전천년설을 붙잡고 진리라고 믿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목숨을 걸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개신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여전히 왜냐면 개신교회들은 여전히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역사적으로는 또 후천년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장본인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었다는 거예요.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주장했던 근데 여기에도 많은 침례 선조들이 목숨을 걸었던 이런 것들 믿었던 그런 분들이 바로 침례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국가와 지역교회와의 분리를 철저하게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특히 신성 로마 제국이라 해서 로마 카톨릭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가 온 세상을 덮으면은 마치 그게 복음으로 세상 끝까지 간다고 하는 이 로마 카톨릭식 해석으로 그러면은 마치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사실 어거스틴의 교리예요. 교회가 세상을 복음으로 특히 로마 카톨릭 로마 교회가 덮으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었고 나중에 이 시기가 지나서 오신다고 하는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그 시기서부터 천년 뒤에 안 오시기 때문에 이게 다시 바뀐 게 무천년설이에요. 아,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스리는 게 이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고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은 통치가 아니라 심판만 하러 오시겠는구나.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가와 지역교회가 너무 하나가 돼서 마치 신정 통치 국가를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했던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통치였는데 당시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걸 믿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 그래서 우리 믿음도 국가가 관여할 수 없고 우리도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서로의 이 존중, 그다음에 서로의 건강한 견제 이런 것들을 믿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친 거를 이걸 믿지 않았어요. 침례 교인들은. 또 로마 카톨릭에서 그토록 주장했던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너무 많은 우리가 우리도 과거 샤머니즘처럼 삼신 할머니라든가 뒤에 무슨 우리를 지켜준 조상신들처럼 로마 카톨릭의 이 죽은 성인들이 수많은 정말 수천 명의 이런 성인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성인들이 나를 지켜주고 내 마차를 지켜주고 내 집을 지켜주고 내 부엌을 지켜주고 이런 성인들을 잔뜩 만들어낸 거 로마 카톨릭이. 근데 바이블 빌리버들은 믿지 않았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거부했고 또 로마 카톨릭에서 로마 교회에서 매주 지내는 미사를 거부했어요. 이런 죽은 피 아니면 예수님이 단번으로 영원부터 이루어 놓으신 단번 계속의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미사를 거부했던 거. 이것 때문에 많은 또 목숨을 잃었고 특히나 추후에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걸 거부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또 목숨을 걸었던 이런 분들이 바로 침례 교인인데 너무나 어두운 시대예요. 한밤중에 얼마나 어두워요. 거기서 아주 그냥 록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죠. 반딧불을 비췄다. 아주 작은 불빛을 비춘 그런 존재들이다. 너무 어두웠을 시절에도. 근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반딧불도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불빛을 비추는 역사적으로 좁은 길을 걸었던 침례 교인들이 있었다.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이걸 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퓨리탄, 뭐 보고마엘, 뭐 보도파, 폴리시안, 마니키안, 뭐 사벨리안, 아리안, 노바티안, 도나니스트, 불가리안, 알비겐스, 왈덴스, 카타리, 뭐 퀘이커, 재침례파, 침례파, 세대주의자, 근본주의자, 뭐 프랑스의 위그노, 이런 많은 다양한 이름들의 이런 바이블 빌리버들, 정말 성경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들이 보여주는 믿음을 보이면 보일수록 더 광기를 부렸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최근에 비교적 근대에 와서도 교황들이 바티칸의 공식 우리의 정책은 이겁니다 하고 밝힌 게 뭐냐면은 우리 식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이들을 박해하는 거. 근데 사실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외교 정책은 순응하지 않으면 화형, 고문 이런 게 기본 정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특히나 유럽을 다스렸던 게 로마 카톨릭. 유럽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 위에서 다스리던 게 교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게 공식적인 정책이었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등장하면서 온 유럽의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그런 문화 아닌 문화가 있는 게 바로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원.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절들처럼 산속 같은데, 이상한 절벽 같은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정말 비성경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수도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진짜 비성경적이죠. 왜냐? 예수님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지, 수도원에 고립돼가지고 거기서 너 혼자 믿음 지키라고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정말 걸출한 엄청난 교회 서신을 썼잖아요. 심지어 로마에 가보기도 전에. 근데 로마가 이 시대에는 수도였잖아요. 그 수도에서 그 팍스나 로마라고 하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중심지에다가 로마서를 뿌려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교회 서신을 쓴 이 의미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우리의 임무인데, 수도원에 박혀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독신을 살면서 비성경적으로 말씀 공부하는, 개인적으로는 유익할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세상에서는 아무도 유익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수도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유명한 수도원들이 있어요. 도미니칸이라든가 베네딕트라든가 이런 수도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수도원의 수도원장들이나 이런 수도승들이 로마 카톨릭의 이제 종교 재판 비밀 경찰들이 돼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 그런 게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뭐 이름들은 뭐 하일리인, 뭐 인스티토리스, 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만행을 벌였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왈덴스, 카타리, 알비겐스, 뉴마니키안, 보도파, 불가리안 이런 바이블 빌리버들을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이들을 뒤집어 씌운 죄목들, 정말 잔혹한 만행들, 제가 잠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뭐 믿는 사람이라면 뱀 누가 가서 보여주면 좋겠어요. 코브라 하면 벌써 이 뿌리는 독만 닿아도 막 독이 막 옮고 막 이런 코브라들도 있는데, 이런 코브라들을 그냥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온몸에 칭칭 감아가지고 고통을 주면서 죽인다든가, 아니면 이들에게 억울한 죄목을 씌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귀와 동침했다, 이런 고발을 해가 죽이는 거예요. 소위 말해 그게 유럽식의 중세 마녀 재판식으로 해서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끝나는 거죠. 마치 그 성경에 나오는 거짓 증인들처럼 마귀와 동침을 했다, 마귀 엉덩이에 키스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 마귀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들이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워낙 이 당시에 뭐 성경도 금서가 돼 있고 워낙 사제들의 파워가 세니까 이들이 얘기하면 그냥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마녀의 빗자루를 탔다, 이러면 죽이는 거예요. 마녀의 빗자루를 탔다, 마귀와 섹스 파티를 벌였다, 이게 다 중세식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지도 않은 로마 카톨릭은 이 성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성상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발로 밟았다, 이러면 이제 신성모독이죠.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이들이 십자가를 발로 밟았다, 아니면 성체에다가 오줌을 쌌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걸 봤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문을 걸었다,
이런 식으로 죄목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에서만 이 당시에 마술사들로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마술사로 몰리면 이단이잖아요.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는. 마술사들로 누명, 이게 다 바이블 빌리버들이에요. 150년 동안 3만 명이나 이런 식으로 처형이 된 그런 역사 기록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년 동안 이 반카톨릭으로 몰려서 처단된 일부 기록에 남아있는 수가 250만 명. 이걸 다 종합하면은 4천에서 500만 명에서 심지어는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심지어 무슨 뭐 훈족이라든가 반달족이라든가 게르만족, 이건 이교도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이교도들까지도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면 죽인, 그게 이제 비공식적인 숫자로는 이제 몇억 명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잔인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다 종교라는 이름에. 정말 더 소름 끼치는 거는 뭐예요? 이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소름 돋는 일입니다. 왜?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은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럴 수 있냐, 사람이. 이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목과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로마 카톨릭만이 순수한 교회입니다. 여기에 반하면 다 죽여도 된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에 예수회라고 하는 자신, 왜냐면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은 앞에서 그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앞에서 쇼를 하고 뒤에서 잔인하고 더러운 일들은 예수회에 맡겨서 예수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일들을 맡아서 했는데, 심지어 그래서 예수회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들만 역사적 기록 안에 9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죽이는. 뭐 스페인 같은 나라는 뭐 로마 카톨릭이 워낙에 흥왕했던 그런 나라니까 이런 나라에서도 종교 재판으로 5만 명씩 이렇게 살해된 자료들이 아직도 다 남아 있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박스의 순교사라든가 아니면 스캇의 교회사 안에 이런 자료들이 아직도 다 남아서 그것을 러커 목사님이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AD 325년, 이거는 로마 제국을 제한 숫자예요. 그럼 325년이면 로마 카톨릭부터죠. 로마 카톨릭부터 비교적 19세기까지 살해된 사람들 보니까 약 5천만 명.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순교사에 이제 등장하는 그 숫자죠. 이런 와중에 대표적으로 왈덴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바이블 빌리버의 한 부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 정말로 나가서 거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179년에 3차 라테란 공회에서 용기도 가상해요. 자신들의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이 당시의 교황인 알렉산더 3세에게 가가지고 우리 거리에서 설교하게 허락해달라. 왜냐면 로마 카톨릭 교황 아래 그 권위를 다 쥐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당시 해선 안 되는 구라틴 역본, 좋은 원본이에요. 구라틴 역본에서 번역한 자신들의 성경까지도 그 교황에게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선물하면서 자기들이 거리에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결과 거리에서 금지시켜버리고 공회에서도 쫓아내버리고, 심지어 선물 받은 성경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까지도 다 불태우고 이 왈덴스의 설교자 80명을 다 화형시켰어요. 이게 로마 카톨릭의 잔혹한 만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왈덴스의 믿음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왈덴스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처럼 무슨 뭐 사제나 주교들만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도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평신도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어른들에게 침례를 줄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누구든지 침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 질서에 따라서 침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침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유아 세례는 인정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믿는 자의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 있다고 믿었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단교리였고, 로마 카톨릭은 미사에 매주 참여하지 않으면 받은 구원조차도 취소가 된다라고 그런 구원 취소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왈덴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해 있는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속죄. 우리는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해놓으신 것을, 해놓으신 걸 믿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 그래서 넌이라 그러잖아요. 끝내신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속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왈덴스라고 얘기해요.
카톨릭에서 튀어나온 사람들을 카탈이라 그러는데 이들과도 믿음이 교집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계시록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사실은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교황을 특히나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빌론 음녀라고 했냐? 아무리 봐도 자기들의 믿음에 처한 상황이나 말씀 통해서 보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인 거예요. 당시는 또 그 이스라엘이 없었고 본인들이 너무나 박해를 받고 진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교황이 짐승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바이블 빌리버들은 전부 계시록에 나오는 바빌론 음녀가 다 로마 카톨릭 교황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바빌론 찬녀라고 아예 공공연하게 선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심지어는 루터와 칼빈,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왔던 이 종교 개혁가들보다도 더 성경적으로 믿는 이미 300년 전에 그런 침례교인이 바로 이 왈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저 이슬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했을 때에 무슬림을 죽이면 너희가 소위 말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교리도 막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순교 내모는 그런 일들도 벌였었는데 이것을 거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어떻게 죄들의 용서와 영생의 약속을 그런 식으로 걸 수가 있냐. 로마 카톨릭이 나가서 전쟁에서 죽는다고 그걸 가지고 마치 그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잖아요. 심지어 이슬람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식은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성경에 나온 옛뱀들의 종들이라고 공공하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로마 카톨릭이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왈덴스를 박해로 몰았던 이런 로마 카톨릭의 만행 같이 요 시기에 또 프랑스 같은 지역에서는 카톨릭은 당시 워낙에 큰 제국, 이미 로마 제국을 뛰어넘어서 제국은 무너져 내렸지만 로마 카톨릭 자체가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군대가 그냥 비무장 시민들을 살상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심지어는 자신들의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교도들 가운데 교황에게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야. 아니 저 이단들을 죽이는데 우리 사람도 너무 많이 죽지 않습니까? 우리 군인과 우리 로마 카톨릭 군인이면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교도잖아요. 카톨릭 교도들이잖아요. 신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도들이나 우리 교도들도 너무 죽지 않습니까? 했더니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양을 잘 알고 계시니까 죽어도 다 천국 가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내 살을 취해서 상대의 뭐 뼈를 취하는 뭐 이런 작전처럼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자신들의 신도들도 내모는 이런 일도 벌였다고 합니다. 많은 진짜 미네르바 같은 데서는 정말 14만 명이 그리스도인들 엄청나게 많은 수죠. 화형을 당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뭐 14만 명이 뭐예요? 한 14,000명이 뭐예요? 1,400명만 죽어도 난리인데 14만 명 이런 인원이 죽어나간다는 거. 그리고 그냥 죽이지도 않아요. 보면은 화형시키는 것도 정말 잔인한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고통을 정말로 극을 다하는 고통, 코 자르고 귀 자르고 입술을 자르고 이런 것들을 다 로마 카톨릭 이름 하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벌인 행동들이 이런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1234년 그리고 그레고리 4세가 교황으로 있을 때는 자신들 치하에 온 세상을 다스리니까 교황이 독일 군이든 프랑스 군이든 자기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어요. 왕 위에 권력이 있었으니까. 독일군을 동원해가지고 독일의 일부 지역인 브레멘, 올렌부스크 이 근처에 있는 수십만 명의 알비겐스, 바이블 빌리버죠. 알비겐스를 살해한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사기에 가서 보시면 삼손과 관련된 일화 가운데 삼손이 여우들을 300만 미리 잡아가지고 꼬리들 다 묶어서 불을 태워가지고 그런 작전을 벌인 그런 기록인데 이런 것처럼 너희들도 다 묶어서 삼손의 여우들처럼 죽어라 해가지고 사람들 다 묶어가지고 불을 태워서 죽는 이게 바로 1208년 교황 이노센스 3세가 바로 왈덴스 사람들을 죽일 때 이렇게 해서 삼손의 여우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을 묶어서 태우기도 하는 이런 일도 이제 역사 기록으로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 말씀처럼 마치 자기네가 그 대환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처럼 도망다녔어요. 유럽에서 산속으로 산 위로. 근데 유럽에는 지중해 쪽에 해안가만 괜찮겠지만 산속으로 들어가면 유럽의 날씨가 얼마나 혹독해요. 그래서 산 꼭대기로 몰리고 그러면 일부러 안 잡고 놔둬서 굶어 죽거나 추위에 떨게 해서
죽게 만든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의 자신들을 성경 기록대로, 성경엔 개들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근데 로마의 경건한 개라고 불리는 아까 도미니칸 수도원에서 도미니칸 수도승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높은 절벽에서 던져서 죽이고 동굴로 몰아서 장작불로, 왜 우리 그 소방 관련돼 있는 강덕 형제님도 계시지만 동굴로 몰아서 장작불로 연기로 질식시켜 죽이고, 그러니까 불이 뜨거운 열기에 죽는 게 아니라 먼저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저도 전에 한번 질문 드려봤더니 그냥 들이마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들이마신 순간 이 연기 같은 이 중독 가스는 그렇게 해서 질식시켜 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는지 아는 거죠. 이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노인들과 어린이 유아들은 목매달아 죽이고, 특히나 찢어서 죽이고, 창자를 꺼내기도 하고, 쇠고랑으로 찔러서 죽이고. 자, 세례가 싫다고 하니까 침례가 원하는 자들은 침례, 그래서 물에 빠뜨려 죽이고,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심지어는 개를 풀어서 죽이고. 개만 풀어 죽여요? 그 사자의 밥, 그죠? 이런 맹수들에게 물어 뜯게 해서 죽이고. 십자가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그럼 겸손하게 뭐 전승에 따르는 그 사도가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처럼 거꾸로 죽어라 해서 거꾸로 못 박아 죽이고.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 다 한 가지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대항했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교회에 대항했다는 이유만으로. 자, 도미니칸 수도원에, 이 수도원을 만든 사람이 바로 도미니크예요. 그래서 도미니칸이라는 이름이 붙고, 도미니크는 당연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앙받아서 세인트 도미니크, 성자가 되죠. 죽어서 성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스페인 출생으로 종교재판소의 창시자가 됐어요. 본인이 로마 카톨릭을 위해서 내가 개가 되겠다 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종교재판관 창시자가 바로 성 도미니크예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미니크 수도회를 창시하고 오늘날의 예수회의 원조가 되는, 그래서 비밀경찰 조직의 원조가 되는 그런 조직이 바로 성 도미니크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수도원을 만들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만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 조직은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심지어는 1820년까지 스페인에서 1820년까지 이 조직이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교개혁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유지가 된 거예요. 이 암흑시대에 아까 일곱 교회 시대 중에 사르디스라고 하는 암흑시대, 사르디스. 그래서 전반기 1000년 동안 앞서서 500년 이렇게 따지는데, 티아티라 시대와 그 이후에 이제 후반기 500년은 이제 사르디스, 예전에 사대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르디스는 뜻 자체가 붉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붉은 피를 뜻하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혈이 낭자한 시대라고. 광기죠. 종교개혁 때까지 계속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빛으로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가장 어두웠던, 그래서 수탉이 울기 전에, 아침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잖아요. 암흑시대는. 그게 바로 사르디스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문과 약탈, 심지어 살인까지 이런 것들을 멈추지 않았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일이 그치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보통 아일랜드 하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처럼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아일랜드 민족을. 1641년, 아일랜드는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천주교가 나눠가지고 굉장히 전쟁도 벌였던 이런 민족인데, 1641년도 아일랜드의 카톨릭 교도들이 자신들의 예수회를 창설한, 로욜라라고 이제 예수회를 창설한 그 사람도 성인이 됐는데, 그 사람의 축일날, 우리가 왜 역사적으로 이런 일 많잖아요. 이 날을 기념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로마 카톨릭에서 미구노 학살이 그런 거잖아요. 프랑스에서 이 날을 정해서 그냥 죽이자, 학살하는 그런 날. 여기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에서 이 우리의 창시자의 날을 축일로 해가지고 살인을 하는 날로 정해서, 심지어 하루에 15만 명의 프로테스탄트들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루에 15만 명. 지금도 총으로 하루에 15만 명 죽이기도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시대에 칼로 이렇게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죽였냐? 이유가 이런 거예요.
미사에 참여 안 한다고 강제로 끌고 가서 찢어서 죽이고 피 흘려서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톱으로 잘라서 이게 지금 하루에 지금 아일랜드에서 벌어난 일이에요. 톱으로 자르고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목을 베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의 머리를 쪼개서 돼지들에게 먹이를 주고 뭐 옷 벗기고 이런 거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말에 밧줄로 묶어서 늪지대로 끌고 다니면서 찢겨서 죽이고 팔과 손과 다리를 잘라요. 그러면 당연히 그 출혈 때문에 죽어가잖아요. 그걸 그냥 방치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고통 가운데 죽게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물에 빠뜨려서 죽이고 집안으로 너희가 다 가족이고 친족들이니까 너희 그냥 한 집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다 불타서 한꺼번에 죽으라고 해서 몰아넣어서 태워 죽이고 이러면서도 우리가 거룩한 성모교회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팽창하면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1655년 교황 클레멘트 8세 이런 시대에도 잔혹한 만행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예를 들면 라토레라는 곳에 살고 있던 지오반니 안드레아 미치알린이라는 사람은 세 자녀와 있었는데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와가지고 난도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넷째 아들의 다리를 붙들고 머리를 벽에다 쳐박아 죽이는 것을 그 눈앞에 보여주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딸인 10살짜리 소녀를 불에 구운 다음에 숲속의 동굴까지 그녀의 어머니를 추적해서 보여주고 또 그녀의 어머니가 데리고 있는 갓난아기를 죽이고 이런 일들 8살짜리 아이 코도 자르고 귀도 자르고 몸통까지 잘게 잘라서 죽이는 이런 일들 학교 선생이었던 제이콥 비로네라고 한 사람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발가벗겨지고 너무 잔인하게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고문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발톱과 손톱을 뜨거운 집게로 하나씩 뽑아요. 뽑아요. 뜨거운 집게로 뽑아서 이것뿐만 아니라 몸통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거리에 끌고 다니면서 양쪽 옆에서 카톨릭 교도가 계속 뭘 하냐면은 살을 베어요. 고통스럽게. 그러면서 점점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 사람에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미사에 참여하겠느냐? 참여한다 그러면 멈춰줄 테니까 미사에 참여하겠느냐? 당연히 거부하죠.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침내는 머리를 베어내고 몸통은 강물해버리고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또 제이콥 로세노라고 한 사람들은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해라. 당연히 거부하죠. 거부했더니 로마 가톨릭 군인들이 그를 심하게 때리고 총으로 쐈는데 바로 죽지 않게 즉사하게 쏜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죽으라고 팔이나 다리 같은 데 쏘고 나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인들에게 기도하겠느냐? 당연히 안 한다 라고 대답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천천히 죽이는 거죠. 고통 가운데 죽으라고. 로비오 야코포 미찰리노라고 한 사람은 성기를 잘랐어요. 그럼 출혈이 계속 날 거 아니에요. 그 출혈을 멈추게 해준다고 촛농으로 찢어요. 촛농으로 찢어서 살을 지지게 만든 다음에 또 앞서 했던 것처럼 집게로 손톱을 빼내고 심지어는 너무 잔인하게 머리를 밧줄로 3개 묶어서 이런 건 보통 양쪽에서 가축이 땡기죠. 뇌수가 터져 나오게. 이러면서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의 로마 카톨릭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그 당시에 아주 몇 사람, 그 로마 카톨릭 아주 못된 교황들, 아니면 아주 못된 그런 수도승들이나 하는 짓이지, 로마 카톨릭이 했던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만 했었다라고 발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1487년 교황의 칙서가 발견이 되면서 이것을 1658년에 영어로 번역을 했더니 그 번역 내용이 뭐예요? 로마의 교황이 직접 이런 명령들을 전 세계에다 내린 그 칙서가 바로 지금도 캠브리지 대학교 도서관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고 전시되어 있는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아까 제가 초반에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정책, 외교 정책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대항하거나 대적하면 다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 빌라로의 다니엘 람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가족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여러 사제들이 방문해가지고 연옥을 믿으세요. 화채설, 교황이 참 모호한 그런 존재입니다.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면은 심지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으라고 강요를 했더니 이 사람이 당연히 거부하죠. 그런 성경에 없는 거 어떻게 믿냐고 그랬더니 사제들이 매일마다 방문해가지고 요 손가락 마디 하나씩을 뽑는 거예요. 하나씩 끊어서. 그래서 완전히 손가락이 없어질 때까지 고문하는 거예요. 손가락 다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하나씩 없어지면서 그 출혈로 죽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정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박스의 순교사입니다. 박스의 순교사.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 박스의 순교사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접하면은 자신들이 이렇게 발뺌한다고 얘기해요. 사람을 고문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 정말 죄는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인들에게 기도하기를 거절하는 게 바로 그게 죄다. 그러니까 우린 사람을 죽이는 게 죄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죄라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거다라고 발표한다는 거예요. 이게 박스 순교사 같은 데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근데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믿음을 빼앗고 싶은데 빼앗을 수 있는 길은 그를 죽이는 길 뿐이다. 근데 바이블 빌리버들이 어땠어요?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신실했어요. 성경 기록대로 죽기까지. 근데 로마의 본 모습은 저들이 우리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뺏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포 정치를 온 세상에 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따르지 않으면 죽이는 거. 자, 콘스탄티아 벨리오네라고 하는 여인이 체포됐는데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와서 그랬대요. 넌 지금 마귀 들렸으니까 마귀를 포기해라. 마귀를 포기하고 미사에 참석해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했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뜻대로 미사에 가면 거기서 나는 더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마귀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미사 참석 자체가 마귀들 만난 거기 때문에 난 거부한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몸을 여러 조각으로 또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미사에 참석한다고 하면 멈추겠다. 근데 당연히 이 여인은 멈추지 않죠. 이 여인은 이렇게 멋진 얘기를 남겼다고 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진정한 간증이죠. 내가 지금 견디는 잠깐 동안의 자그마한 고통에 비해 너희들은 두렵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고 장렬히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말 부끄러운 역사는 영국의 BBC나 미국의 무슨 MBC나 무슨 ABC나 이런 방송사에서 알면서도 이 역사를 덮어버리잖아요. 이 만행을 알릴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들도 변명을 하죠. 이런 건 자꾸 들춰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기피하고 숨어버리죠. 왜? 세상에서는 이런 진실에 비겁한 태도를 보이니까. 근데 이게 살아있는 기독교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끔찍하게 이런 만행들을 벌인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눈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교황, 대주교, 주교, 사제, 수도승들이에요. 다 믿음 좋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보이는 만행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보였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막 끓는 기름을 부어버리고 타르를 끓여서 부어버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관절에서 뼈를 잡아 빼고 발바닥 몽둥이로 때리고 이건 좀 그래도 애교 같아. 발바닥 몽둥이로 때리고 근데 어떻게 창자를 끄집어내고 내장을 붙잡고 빙빙 돌리고 공산주의나 나치들도 이걸 혀를 내두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여인의 가랑이서부터 목까지 창으로 찔러대고 이마를 쇠사슬로 꽉 조여서 아까처럼 눈알과 뇌수가 다 튀어나오게 물붙은 나무로 여인들의 가슴과 남성들의 성기를 지져대고 가위를 유방으로 도려내고 살을 갈고기로 긁어내고 심지어 철판에 생사람을 구워 먹고
이게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역사적으로 보여준 자료에 남아있다는 거야. 나사로 엄지손가락을 죄어서 이걸 고통을 줘서 끊어버리고 아예 그냥 뼈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혀, 입술, 코, 귀, 손가락, 발가락 이거 잘라내는 거 이거 일쑤고 뼈를 부러뜨리고 입에다 화약 넣어서 불 붙여서 터뜨리기, 산채로 관에다가 놓고 생매장시키기, 생사를 실과 바늘로 꿰매서 이런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성모교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요새 마태복음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겉보기에는 아주 신실해 보이는 유다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는 이런 마귀와 사탄의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도 나치도 히틀러도 심지어 우리나라 강점했던 일제 시대의 그런 사람들도 중국이나 북한 공산당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한 고문들을 만들어낸 단체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로렌트라는 사람에 따르면은 1480년에서 1489년 10년 기간 동안 스페인에서만 8,000명이 산채로 불에 타서 죽고 1499년에서 1506년 사이에는 1,600명이 화형을 당했고 1507년에서 1515년 사이에는 2,536명 화형. 너무 불로 태워서 죽이는 이런 일도 많았고 심지어 1524년까지는 2만 명이 이단들이라고 불리면서 처벌을 받아서 또 불에 타서 죽고, 거룩한 성모교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1500년 동안 공식적인 이런 기록으로 나온 4천에서 5천만 명이 죽고 비공식적으로는 몇 억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카세 교회사 박세 순교사야를 인용하면서 여긴 믿는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야만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들의 자유와 이런 것들을 침해당하면서 로마 가톨릭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그런 일들로 보여줍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이 역사 가운데 이교도들이 하도 이런 것들을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믿게 돼가지고 믿는 바이블 빌리버가 된 집단들도 있어요. 계시록 17장 6절에 가서 보시면 바빌론 음녀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바빌론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그 여자다라고 설명하는데 여실히 들어맞죠. 이 역사적인 로마 가톨릭 역사 안에 성도들이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예수님의 이 증인을 위한, 증인이기 때문에 흘린 그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여인이 바로 바빌론 음녀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역사랑 일치한다는 겁니다. 질문을 좀 해봐야겠죠. 이들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가? 이들은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오늘 제목에 믿음의 위대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이 믿음의 위대함, 이것을 지키려고 이들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잠깐 눈 좀 감으면 되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그게 허용이 안 됐어요. 아니 유아세례 그거 좀 한눈 감죠. 지금도 개신교들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다 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그거 좀 하면 근데 이들에게는 허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위대함, 그레이트라고 한 단어를 여기다가 이제 붙인 겁니다. 로마 가톨릭 역사에서 위대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로마 가톨릭 세계를 열었다고 한 대교황 레오, 그레고리, 우리가 그레고리 달력 쓰잖아요. 대교황 다 대자가 붙여요. 위대하다고. 사릴 마뉴, 엄청난 그 아카데미 시상식보다 더 화려한 그 왕관을 받았던 2m에 육박하는 이 사릴 마뉴라고 하는 사람 대제라고 붙죠. 하여튼 이 로마 가톨릭의 이 그레이트라고 붙인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은 세상적인 시선에서 그 사람들이 붙인 거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소박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 참 위대하구나라고 붙인, 칭찬하신 2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최소한 2명 중에 하나가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그죠? 너 믿음이 위대하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큰 믿음, 그때 위대한 믿음, great라고 하는 단어 썼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다 했는데 가나안 여인 하나가 와가지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면서 빵 부석이라도 전 줬습니다 했더니 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믿음이 큰 자를 본 적 없다. 그럴 때 쓴 게 great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이방인, 희한하게도 로마 백부장인 남자와 가나안 여인, 남녀 이렇게 하나씩 이방인들에게 위대하다라는 이런 칭찬을 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위대한 사람들이지. 진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 여기 로마 카톨릭에서 이런 잔혹한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교회 시대 역시도 이런 시대를 접할 것이라고 미리 내다보시고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 이걸 겪을 것인데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이겼다. 환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도 바울조차도 많은 환난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더 잔인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사도 바울이 따라갔던, 예수님이 닦았고 사도 바울이 따랐던 그 길을 뒤따라서 이분들도 다 뒤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이렇게 살기 힘든데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가운데 크게 기뻐하라. 환난 가운데 인내하라. 절박하게 계속 기도하라. 근데 이렇게 살았던 인물들을 제가 오늘 아주 잠깐 소개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이분들은. 이 삶이 정말로 기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삶을 하늘에 베팅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랑스러운 믿음과 인내의 선조들로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불평과 우리의 좀 하다가 못하겠다. 내일 해야지.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이들의 정말 아니 그 유아 세례가 뭐라고, 아니 그 전천년설이 뭐라고, 아니 그 성체에다가 조금 그렇게 머리 숙이는 게 뭐라고, 그거 안 하겠다, 미사 참여하는 게 뭐라고, 그거 안 하겠다고 이렇게 목숨들을 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 침례 선조들이에요. 믿음의 침례 선조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신속하게 복수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면 그가 지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찾아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상에.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이제 마지막 문을 닫을 이 시기에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초기에 보여줬던 그리스도인들의 이 정말 너무나 어두운 시대의 작은 반딧불 같은 이런 불빛을 비추려고 했던 이런 자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때요? 너무 많은 불평과 너무 많은 이런 인내하지 못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느니라. 1장 4절이죠, 오늘 본문. 그러한 이유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너희의 모든 박해들과 환난들 가운데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인내와 믿음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노라 하는, 데살로니가에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런 내용을, 우리는 너무 진짜 이분들이 흘려준 이 순교의 이 피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유롭고 너무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 카톨릭의 잔혹한 만행,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믿음이 무엇인가, 요거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요거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믿음도, 우리 믿음 생활도 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